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있잖아요.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있다는 그런 증표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은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날 때 울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왜 울을까요? 자기를 안고 있는 자, 자기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있다면 울지 않고 태어나겠죠. 웃으면서 태어나겠죠. 근데 아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울음으로 그걸 표시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불안과 불만과 불평은 뭐로 표현해요? 승질로 표현해요. 아이들은 울면 되는데 어른들에게도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화내고 성내고 승질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를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뭐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믿음이 없으면 저한테 승질을 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믿음이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삼불, 불안과 불평과 불만을 제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믿음이 생겨져야지만, 믿음이 나한테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만 상대방에 대한 불평, 불만, 불안도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면서는 뭐 합니까? 울음으로 불만과 불안과 불평을 표현하는데 아기가 울음을 그쳐요. 그리고 아기가 엄마를 보면 답 나와버렸네. 막 웃게 되는 거예요. 까꿍! 그럼 막 웃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이 아이가 무엇을 알고부터 생겼을까요? 그죠? 이분이 나의 엄마야. 이분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서 생기는 게 뭐냐 봤더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우리 석균이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우리 석균 집사님이,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줘서 내가 구원으로 가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야 라고 나에 대한 걸 아는 거죠.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야 를 알면 저한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 뚱땡이, 저건 심술만 많아, 목사님은 돈도 많아, 목사님은 뭐 이런 식의 그 목사님을 바라본다면 절대 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분이 내 엄마야 라고 하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춘기가 지나가면서부터 엄마 아니야, 거짓말쟁이야, 엄마 아니야, 승질 부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믿음도 그래요. 얘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자녀의 정체성을 보니까 믿음이 생겼는데 학교 가서 빵점 맞아 오고 하면서부터 이놈은 우리 새끼가 아니야, 우리 유전자를 안 닮았나 봐, 이래 가면서 변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대상을 정확하게, 그 존재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생기는 게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은 제가 4가지 에피소드 중에 3가지를 갖다 복합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텐데, 첫 번째는 백부장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이 세 에피소드를 제가 믿음이라는 그와 같은 주제로 주제를 향하여 이제 구성을 제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7장을 보면요, 백부장에게 나타난 특별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피소드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 백부장에겐 어떠한 특별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그 현장에 없어도 네네. 그 행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무소부재한 그 능력. 예.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발견한 건 그거라면, 설교자인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백부장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을까? 이 얘기예요. 어떤 믿음인가를 본다면 칭찬받을 믿음이 있었을까? 처음에 그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에 제자들은 백부장은 칭찬받은 믿음을 있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라고 청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럼 백부장이 맨 처음에 그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종을 고치려고 보낼 때의 믿음과 여기서의 말하는 것은 제가 설교적으로 종교적으로 말한 믿음이 아니에요. 저분이 참 치료를 잘하시는 분이야, 선지자야 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게 정말 이 원격으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되지도 않고 대면하지도 않았는데 멀리 떨어졌을 때 말씀으로서 치유할 수 있는 걸 받을 만한 믿음이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백부장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가진 맨 처음에 믿음 없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이 칭찬받을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뒤를 보면 정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선지자, 치료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다시금 그 예수님의 정체를 온전히 알게 됐다는 거죠. 뭐로? 마치 베드로가 회개한 것처럼. 자, 베드로가 맨 처음에 그의 형제들과 프렌드들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 했다 그랬죠? 고기 잡고 안 따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서 둘이 타고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진다고 한 다음에 그물이 막 찢어질 듯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니까 떠나소서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7장의 백부장의 말로 표현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백부장이 그냥 치료자나 선지자로서 알고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종을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 속에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냐는 거예요. 동일하겠죠?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스피킹이 아니라 이 백부장에게 말씀으로 깨닫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주의 날을 배웠어요. 주의 날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주의 날인데,
주의 날에 거하는 자는 율법의 종이 되지 않는다. 왜? 그건 율법이 다스리는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인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아닌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안 따지는 거지. 그게 주의 날 안에 그가 거하지 않으면 그는 율법의 종이 돼서 여전히 잘잘못을 따지는 죄의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의 날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이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믿음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풍성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그러면 처음에는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아니었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는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맨 처음엔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라는 걸 깨닫는 거죠. 성령의 음성으로 자기가 누가 뭐 전해주던 성경을 읽던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의 반응이 뭐냐?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언제는 오라 그러고 이제는 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러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것을 한 성령 안에 깨달은 거죠. 아, 성령이 백부장에게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저가 알게 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 말씀으로만 해도 어떻게 된다? 병이 나을 수 있으니 오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정말 이스라엘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그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백부장은 성령의 일, 주의 일,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일을 갖다 한 거잖아요. 본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의 기르기가 임하는 그 세례 현장에서 분명히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혹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를 묻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 백부장하고 차이를 발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들이 보는 예수님이나 백부장이 보고 들은 예수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백부장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갖다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누구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듣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백부장에게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봄으로 믿음이 생겼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동일하게 외연에서 발생하는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지만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겉에 행위를 보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동일한 행위를 보고 생기는 거라면 둘 다 생겼어야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믿음은 반드시 주의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그 영적 눈, 순종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뭘 경험하지 못한 거냐면 성령의 일, 주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날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동일한 마을에서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는 성령의 일, 주의 일이 발생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차별해서? 얘는 예뻐하고 얘는 안 예뻐해서? 아니겠죠.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는다면 두 가지 영어 단어에서 여러분 찾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주여, 오실 이가 당신이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we expect라는 단어가 있어요. we expect. 우리가 expect. 기대하다, 요구하다,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당신입니까? 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일하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의 일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당신이 내가 기다렸던 그분입니까? 주님, 당신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면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익스펙트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마음이, 내 요구가 익스펙트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못 보지요. 눈으로 기다리고 이 외연의 세계의 에고의 감각적인 그와 같은 걸로 기다렸는데 어떻게 영적인 성령의 일을 감지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그 나의 익스펙트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0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들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도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왜? 오늘 좀 아까 말씀하신 걸 한다면 그들의 익스펙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기대와 요구에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예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세례를 안 받은 게 어떤 일을 발생시키냐면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God's purpose를 갖다 뭐 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은 내가 예쁘고 믿고 나의 외형적인 이 행위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 주의 일이 우리 안에 펼쳐지지 않는 것은 나의 익스펙트 때문에 내가 뭘 거절하는 거예요? 리젝트를.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그 뜻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깨달은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목회 100년 하신 분이나 예수님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육적인 그와 같은 익스펙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한 목적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그분의 익스펙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잔을 마셔라. God's purpose죠.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두 가지가 한 목적을 못 쓰기 때문에 뭘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익스펙트대로 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주의 일, 성령의 일로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 믿음이 생긴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믿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근면에 하고 내가 어떤 나의 의도나 나의 어떤 캐릭터나 내가 조금 잘 참는 거나 성질을 안 내는 거나 나의 성격적인 걸로 나 믿음 있어 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될까? 성령이 주신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여러분 구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요.
어떤 에피소드냐면 죄 많이 지은 그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이제 바르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저녁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뭐 점심이나 아침이나 뭐 어떤지 식사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 저녁이라고 나와 있나? 아니지. 어쨌든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간 거예요. 갔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저녁을 먹으려고 삥 둘러 앉았는데 어떤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예수님은 처음 봤겠지만 그 모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하고 저 여자랑은 본 적이 없겠지만 그들은 알아요. 그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를. 죄 있는 여자가 된 거죠. 근데 말리지는 않는 거예요. 죄 있는 여자가 여기를 왜 오지? 라고 이제 뭐 죄인이나 병든 자는 다 오라고 했으니까 들어오겠지만 와가지고 발을 닦고 머리칼로 눈물로 머리부터 예수님의 발끝까지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번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지 라고 이제 보고 그 마음을 품고 있기 위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우리가 전혀 관계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전혀 관계되지 않는 어떤 벌어지는 사건들, 지금 질병의 시대, 코로나의 시대, 혹은 또 어떤 교회에서 또 어떻게 벌어진 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 안에서 뭘 찾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걸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 그 주의 일을 찾은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 봤더니 사랑으로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내가 하나님한테 목사님이 물질을 많이 받고 건강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건 X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껏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복을 많이 받고 내가 많이 깨닫고 내가 어떻게 되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사랑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많은 복을 준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주의 일을 많이 발견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발견하는 그 사람 제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는 자면, 목격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 다시 말해서 나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시기로 언약한 그 태초부터 우리들의 죄는 용서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제사해줄게, 이렇게 하면 뭐 사랑해줄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퍼포스, 그 뜻을 두신 그 즉시 우리 모두에게는 죄는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행적으로 용서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 선행적으로 용서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주의 일을 통해서 깨닫고 많은 것들을 갖다가 성령의 그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격적인 걸 깨달아서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받은 것이 없더라도,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가난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병이 들었더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시는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더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발견한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저는 경험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전 주신 것도 한 개도 없고요. 제가 뭐로 하나님께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나의 익스펙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갖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건 나의 익스펙트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God's purpose,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그의 능력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의 일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목적,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주의 일을 찾아봅시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도대체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를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그걸 갖다 우리는 깨달아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 오늘 왔네. 오늘 갔네. 아이고 저렇게 사네. 아이 그럼 안 되지. 아이고 잘 살았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일을 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 믿음에서 정말 풍성한 큰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